자, 오늘은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장 20절에서부터 36절. 지난주에 29장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전과 또 그 일을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 특별히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는데, 제사장들까지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주도 아래 범국가적으로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그 모든 찬양과 모든 번제를 다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뭐 볼까요? 온 백성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라. 30절의 말씀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힘들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우리가 장사 오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그랬어요. 온 백성이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과 24절에서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제 24절까지.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을 정결케 한 이후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그 새롭게 된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이 주도를 해서 범국가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을 하고, 제사라고 얘기하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로 나타냈잖아요. 번제와 속죄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이 일이, 그 감격스러운 제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을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을 할 때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16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성전과 성전의 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전과 성전의 뜰을 청소를 하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청소를 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8일이 걸렸고, 8일.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이 성소를 청소를 하는데 며칠이 걸리고? 8일이 걸렸어요. 또한 며칠? 16일이 걸렸어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왕이 먼저 앞장을 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 그래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소원하던 바, 마음이 원하는 바, 정말로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이제 25, 25살의 왕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가 잠시 동안 이제 붙인 왕과 같이 섭정하라는 기간이 보통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되기 전에 그 관계를 세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선시대는 그 기간을 겪었는데 같이 아버지 옆에서 그 정치를 배우고 날 때에 아버지가 하는 것들이 자기의 신앙과 양심에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정월 원년에 집권하게 해가지고 정월달 원년에 그냥 그 대대적인 성전 정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이 먼저 앞장섰고, 왕뿐만 아니라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신료들과 문무백관들과 귀인들을 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왕이 먼저 앞장선 겁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21절 보시면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예,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그동안 수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여호와를 위한 그 성전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회복이 나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 제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몇 마리입니까? 수송아지 7, 4개니까 몇 마리예요? 28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7이라는 거는 완전함을 상징해요. 완전함. 그 완전함이 몇 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번도 괜찮은데 몇 번? 4번을 거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국가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성심을 다한 거예요. 참 귀합니다. 귀해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유대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디를 위해서? 성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그래 여기서 힌트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 보세요. 맨 처음 어디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소 어디를 위해서? 우리가 몸담고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서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디예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디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됐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 반대로.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동안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을 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그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22절 보시면 또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예, 앞에서 가지고 왔던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다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단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그 잡은 제물을 회막의 문 앞에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뿌리게 되면 피를 이렇게 덧입은 그 제물들은 다 정결하게 돼요. 속죄 제물로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겁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24절 보시면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수했습니다. 여기 안재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 권사 직분을 받을 때에는 안수하지 않고 안수 집사나 장로로 안수를 받을 때는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는 다 안수를 하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그 왕과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회중들이 끌어오는 수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냐면 그 희생 제물이 될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죄를 대신 지고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는 한 번 단회적으로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다른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하셨어요. 이거 완전한 속죄제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답니다. 그 안수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또 24절 보시면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속죄 말 그대로 죄를 속했다 또는 죄를 가리운다는 얘기인데 본래 속죄라는 말은 덮다는 의미예요. 또는 덮어서 어떠한 것을 가리우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죄를 덮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의미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 가리우는 거.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속죄의 의미를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가 그 하나님의 눈을 가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눈이 이제 매워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니까 아이고 매워라 그래갖고 죄를 안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죠. 이방 신들이나 우상들이나 그런 거고 그건 잘못된 거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를 덮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느냐 속량 또는 속전한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진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의 그 죄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고 속량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다고요. 가려져요. 사하심을 받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려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만 저는 죄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쪽을 더 선호해요. 왜? 사해졌어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뭐하고 있죠?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본성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언제 느낍니까? 오늘도 느꼈을 거래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인가 보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또 하기 싫은 거 또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제목이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요? 하기 싫은 억지로 예배를 드렸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에, 그리고 좁은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하스 시대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아버렸어요? 아하스가 막아버렸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일반 백성들도 성전 뜰에 와가지고 그 예배를 참관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막아져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왕이 먼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레위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그때에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전 뜰 안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5절에서 30절에 나와요. 말씀대로 히스기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거예요. 25절 보시면,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 자, 25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정성을 들여서 또박또박 시작.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지럽게 질서 없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도록 보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그 모든 예배의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예배의 규범을 따라서, 여기서 예배의 규범이라는 그 하반절에 있죠. 다윗과 또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예배 의식을 선견자 갓과 나단을 통해서 이미 정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의 규범을 따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 예수가 뭐죠? 장로회입니다. 우리가 그 유출 예배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을 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예배 모범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에 따라서 전례들 명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규범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를 지켜서? 질서를 지켜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우리는 그렇다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명한 거예요.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배 시간에 찬양대 조직도 예전과 같이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악기를 또 사용을 했어요. 악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당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끄러운 악기는 말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것들도 찬양대도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찬양대를 본 예배 시간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드리는 것,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26절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죠. 26절 보시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의 악기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훈련시켰다고 그랬죠. 그 양들을 칠 때에 하나는 뭐를 넣고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하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 준비를 하는 건 그 광야에서 뭐를 준비하는 것어요? 악기를, 수금을 진짜 잘 타는 수준급으로, 이 다윗,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수금을 타게 되면 뭐가 떠나갔어요? 사울에게 곁에 입혔던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아주 수준급의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물맷돌은 누구를 때려잡는데 사용을 하셨고,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그리고 특급의, 수준급의 그 악기 실력은 다윗이 뭐를 마련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참 귀하게 사용을 하셨죠. 다윗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또 나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게 됐습니다. 또 27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예,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였다. 이거는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의 단을 드릴 때에 그것이 시작하자마자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시로 찬양하고 나팔을 울면서 다윗의 악기를 연주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 하나님 이 찬양을 올릴 때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신약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보통 찬양대가 뭐를 올리게 되죠? 찬양을 올리게 되죠. 고얘기에 연주가 연결이 되고 반주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여호와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일어나자, 그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8절 보시면,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예,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밑에 밖에 있었던 온 회중들도 밖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는 나팔을 불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또 29절 무슨 이렇게 표현했죠.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예, 제사제를 마치니까 왕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먼저 앞장을 섰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30절 보시면,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예, 우리 3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같이 합독해 봅시다. 3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리라. 히스기야가 그 왕이 올라갔던 성전으로 올라갔던 귀인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을 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굽혀서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 성전에 모였던 모든 회중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그리고 성전 밖에 뜰 안에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이전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은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보시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너희는 이 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21절에서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뭐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오늘날 살아가는 성화성도를 택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앞에 뭐를 올려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올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그동안은 하지 못했어,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잠시 그런 일들,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6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이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드리고 정말로 온전히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 한 번 제물을 가져오니. 예.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땅히 나와 뭐를 드리라?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감사제물을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풀라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의 이런 명령을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재물을 또 내라는 거냐?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그런 말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재물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기쁘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어느 쪽일까? 1번 억지로 할까? 억지로다. 하기 싫은 거 그냥 하기 싫은 거 또 해야 되냐 그러면서 억지로 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을 것이다. 어떤 거요? 후자죠, 후자. 이번에 2절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잖아요. 가져오라니까 회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혁성경 기준으로 회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드디어 회중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이 거기 있어요.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 개혁 개정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개혁 개정 서집사님 읽어보시죠.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더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주도록 가져가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노릇 마음을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 가져오니. 뭔 말이 빠졌어요? 드디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 성경을 보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드디어. 이 말은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드리지 못했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 근데 이제 드디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어떠한 바를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예물을 다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가져온 제물이 어떠했는가? 그 말씀이 32절에서부터 나와요. 32절 보시면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몇 마리? 70마리. 수양이 몇 마리? 100마리. 어린 양이 몇 마리? 200마리. 다 뭘로 드렸다고요?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번제물로 드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제물들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다 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남기는 다 홀라당 타버린다고.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래도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백성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번제를 드린다는 건 싹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기로 사라져. 근데 그걸 이렇게 드렸다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한다고. 아깝죠. 아까워. 아깝다고. 예.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33절 보시면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예, 구별하여서 드린 다른 제사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소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600마리고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합쳐서 3,600마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 양을 1,000마리 드린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에 솔로몬의 번제가 커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든 이것이 더 커요. 어느 게 더 크죠? 여기가 더 커요. 3,600마리가 저 위에도 번제도 빠졌어요. 합치면 약 400마리가 넘어. 앞에서 드린 제물들도 있어. 또 규모나 모든 면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보다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대단했어요. 대단했다고.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거기 말씀이 일리가 돼요. 그만큼 간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고. 양이 몇 마리라고 해? 3,000마리. 이 양만 따져도 솔로몬의 몇 배? 3배예요. 3배. 이렇게 많은 걸 가져오니까 뭔 사고가 났냐면 34절이요. 34절 보시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예, 이 말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오니 제사장이 부족할 수밖에. 한꺼번에 3,000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생각을 해봐. 30마리 잡는 거 3,000마리. 여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거 봐, 하루에 한 마리씩 3,000일 동안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가능하겠냐?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지고 양을 1000마리를 잡았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 알 수 있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3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 제사장이 부족할 수밖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누가 도와줬어요? 레위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사장이 왜 부족했을까? 아하스 시대 때에 그 제사장이 할 일을 막아버리고 레위 사람이 한 일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도 집안에 뜰이 있어가지고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사장 저와 같은 사람이라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제사장의 직분을 팽개치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족한 거예요? 제사장이 부족할 수밖에. 그러니까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성결케 하길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이 성결케 하며 제사장들보다 뭐가 많았다고요? 성심이 있었다. 이 성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개정판은 성심이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도 성심이라고 되어 있나요? 성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신앙이 제사장들보다 더 좋았다는,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정성스러운 그렇죠? 말 그대로. 한자 말 그대로. 순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그냥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이 정치에 민감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리 줄 서고 저리 줄 서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순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모든 일이 다 순서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사고 없이 순탄하게 일이 진행이 됐고 그 모든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긴디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뭘로?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온 백성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앞장을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참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감사와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